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합시다.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나와 우리의 바람을 간구합시다.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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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교만하고 부족한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간절하게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게 바뀌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늘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우리 중1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들을 향한 귀한 사랑의 축복 말씀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친구들 금식 기도하느냐고 참 고생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아침이며 점심이며 저녁에 동참해서 함께 금식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친구들, 특히 여학생들과 여자 청년들을 중심으로 금식 기도를 빙자한 다이어트, 이른바 금빙단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마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오직 그 이유만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라고 부르는 입양 아동의 사망 사건을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입양한 딸아이를 엄마가 계속해서 폭행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죠. 제겐 6살짜리 그리고 3살짜리 두 딸이 있거든요. 딱 그 나이 정도 되는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나 아니면 사촌 동생들이나 이런 어린아이들 보면 여러분 정말 때릴 곳이 어디 있나요? 그죠? 아니 적어도 우리 학생들 정도 좀 커야 아니 재미 정도 등짝이 돼야 등짝을 때려도 찰싹찰싹 소리가 나죠. 그 아이들 어디가 때릴 때가 있고 어디 괴롭힐 때가 있어서 정말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는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뻐해줘도 정말 시원치 않을 그 나이에 인간의 탈을 쓰고 부모가 그런 일들을 벌이다니 더 우리 마음을 속상하고 아프게 하는 건 그 어린아이를 학대한 부모들이 바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이 비슷한 나이대의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또 그들과 같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기도 하고 무척 고민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렸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었던 그 사람들, 근데 과연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우리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도 읽고 듣고 또 교회도 다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시던가요? 아니 목사님 무슨 또 이 목사님 저 오바하네. 아니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대충 드리고 기도를 아무리 대충 드려도 그렇지
아니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좀 덜 계신다고 손치더라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절대로 그런 일들을 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그다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늘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인간이 벌이는 일들이라고 세상에서 종종 벌어지곤 하죠. 히틀러가 일으킨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을 보며, 또 정말 아프리카 땅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노예로 팔려가고 소년병이 되어서 여러분들 나이에 전쟁터에 나선다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이슬람의 폭탄 테러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과연 어떻게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악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가능성은, 그 악해지고 추해지고 망가질 그 가능성은 여러분 우리라고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A4 용지를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A4 용지를 준비해서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착한 사람을, 가장 선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맨 위에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또 맨 아래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 정말 이 사람만큼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밑에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여기서 이름을 적어보시죠. 목사님은 맨 위에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한 테레사 수녀, 또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펼치면서 인도의 성자로 불렸던 간디, 또는 우리나라의 장기려 박사를 적었습니다. 장기려 박사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친구들이 검색해보고 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히틀러, 이 폴포트라는 사람은 캄보디아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학살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스탈린 마찬가지고요. 김일성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저는 정말 세상에서 진짜 나쁜 사람들이 아동들 학대하고 성범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정말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죄 짓고 다른 개인적인 죄들을 짓고 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중간보다 조금 높은 정도라고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대부분 저랑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보통은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짓는 죄들이 고작일 것이고, 해봤자 친구들 욕하는 정도, 미워하는 정도,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때때로 거짓말도 하는 그런 정도, 아마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종이를 땅 위에 이렇게 딱 세워놓고, 제가 들고 있을게요. 제가 들고 있고 63빌딩 꼭대기 위에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종이를 봤을 때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63빌딩 저 높은 꼭대기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 위치와 이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위치가 많이 차이가 나 보일까요? 아니, 심지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과 이 극악무도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여러분, 63빌딩 꼭대기에서, 63빌딩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꼭대기 위에서만 봐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처럼 63빌딩 꼭대기에 계신,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보실 때, 물론 차이가 있겠죠. 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있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우리처럼 적당히 개인적인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정말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 문장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이죠. 예,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그 정말 자신의 딸을 그렇게 그 지경에 만들어 놓은 그 부모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나, 아니면 소시민으로 내 개인적인 마음속에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죄들이 보여지는 그 자체가 근원적인 죄, 궁극적인 죄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죽음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이 모든 인류가 저지른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했는데, 그래서 누굴 보내십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으키신 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신 출애굽기, 이 출애굽의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친구들은 이집트의 왕자라는 만화 영화를 본 친구들도 있겠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고 괴롭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 땅에 보내십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지 알고 있죠? 바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무슨 재앙이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꿔서 모든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개구리, 온 이집트 땅에 개구리가 득실득실하게 하셔서 집안에, 침실에, 식탁에 정말 일상생활 할 수 없게 만드셨죠. 그리고 온 이집트 땅에 이를 들끓게 하셔서 사람들이 괴롭고 정신도 못 차리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은 8일 또한 들끓게 하셔서 정말 이집트 땅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으셨던 재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악질이라고 옛날에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집트 가축들 사이에 일어났던 돌림병 때문에 수많은 가축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그 다음 독종, 정말 악성 종기 피부병들이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렵고 또 고름이 나오고 정말 그런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다음은 우박입니다. 하늘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지고요. 또 불덩이가 떨어졌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흑암입니다. 손가락은 8개죠? 9개인데 흑암입니다. 흑암은 이집트 전역에 해를 가리고 어둡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장자의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큰 아들들을 죽이시겠다라는 재앙이었습니다. 큰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을 대표한다는 거거든요. 그 집안 전체가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큰 아들의 재앙, 큰 아들의 죽음의 재앙은 결국 이집트 전체가 사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조건이 있죠.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요, 보통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0일에 골라서 14일에 잡는데요. 한 5일여 동안 그때까지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흠이 없는지 상처난 부분이 있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14일 오후에 직접 그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나면 그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그림과 같이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꼼꼼하게 바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다 지나가기 전까지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리라. 패스 오버, 유월되리라. 그래서 이때가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밤에 이 사람들은 양고기를 구워 먹는데요. 그 양고기를 구워 먹는 것에도 일정한 법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양고기를 먹을 때 양고기 싫다고 안 먹고 전날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서 안 먹고 이런 거 없습니다. 가족들 중에 엄마 아빠가 대신 먹어주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가족들이 각자가 각자의 할당량을 다 먹어 결코 남겨둬선 안 됐고요. 남은 것은 다 불에 사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고기는 통째로 불에 구워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뼈를 꺾거나 어느 부분을 자르거나 하지 말고요. 내장까지 그대로 먹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양고기 하니까 오 이거 맛있겠다. 불에 통째로 구워 양통구이 맛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기가 맛있는 건요. 불필요한 부분 제거하고 쓸데없는 지방 제거하고 내장들을 다 뜯어내고 맛있는 살코기만 구워 먹으니까 맛있는 거거든요. 지금 양을 통째로 구워 먹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 다소 먹기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부분, 아주 씁쓸한 부분까지 우리가 다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같이 먹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주 납작하고 딱딱하고 아무 맛도 안 나는 밀가루 반죽 떡과 쓴 나물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먹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었던 식사가 바로 유월절의 식사였습니다. 또 재미있는 건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먹는 드레스 코드, 복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슬람 지역에 가서 샀던 옷인데 바로 이런 옷들을 주로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옷에 허리에 띠를 띠고요. 신발을 벗고 있다가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먹어서도 안 됩니다. 목이 컥컥 막히고 정말 넘어가지도 않는 이 음식들을 아주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6월절 제사 체험을 한다고 이 쓴나물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맛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뭐랄까요? 샴푸와 린스를 그냥 먹는 느낌. 아마 짐작도 못할 겁니다. 주방세제를 씹어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입에서 맴돌아요. 정말 그게 그날 저녁까지 먹었는데 그 코에서 그 냄새가 빠지지 않아서요. 정말 거북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유월절 식사는 결코 행복한 잔치가 아니라 정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생명을 거는 식사였던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패스오버, 유월절,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명절이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유월절 제사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 유월절, 오늘 함께 찬양에서도 나왔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예수님의 나이가 성인 남성 한 30세 정도에서 35세 전후로 그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 제사에서 어린 양의 나이를 몇 년 된 양으로 잡았죠? 바로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그 1년 된 어린 양의 나이를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인간 나이로 치면 30세 정도의 그런 어떤 생물학적 나이로 맞아 떨어질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맞아 떨어져 가는 게 느껴지시죠? 어린 양을 여러분 10일에 골라서 며칠 동안 꼼꼼히 살펴보라고 했나요? 바로 4일입니다. 나흘간 살펴보고 5일째 되던 14일째 오후에 14일 오후에 양을 잡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고난주간을 어떤 사람은 종료주의를 포함해서 6일을 잡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교회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잡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떤 논쟁들을 펼치시고 가르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 4일까지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5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마지막 5일째 되는 날 오후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꼼꼼히 샅샅이 살펴봅니다. 어떻게 꼬투리를 잡지? 무슨 죄목으로 저걸 넘겨서 사형을 시키지? 하고 말이죠.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붙잡아 놓고 꼼꼼히 흠이 없는지 점이 없는지 상처가 없는지 4일 동안 살펴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5일째 되던 날 숨을 거두셨을 때, 이때가 이스라엘 종교 명절상 언제였을까요? 바로 정확히 유월절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고, 이것이 아주 오래전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에 예견되어 있는 그 유월절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실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예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이것은 집 전체에 바른다는 의미이고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표를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보혈 아래에 있으면 안전하고 그 보혈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며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린다라고 함께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우슬초 묶음. 왜 우슬초 묶음이었을까요? 이 우슬초는 이스라엘의 흔하디 흔한 풀, 광야에서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그냥 잡풀 같은 거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천하디 천한, 흔하디 흔한, 아무라도 누구라도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가족 전체가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식구가 다 포함해서 다 참여해서 이 어린 양을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엄마 아빠가 대신 먹어줄 수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신 먹어줄 수 없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꼭 이 생명의 식탁에 참여해서 어린 양을 먹고, 오늘 우리에게 진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 우리 조부모님의 신앙,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쓴 나물, 무교병, 그 맛도 없는 것들, 때로는 맛이 없고 때로는 정말 입맛에도 안 맞고 때로는 거북스럽게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직접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것이 나의 살이요 이것이 나의 피니 받아 먹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나요? 똑같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성만찬을 진행하시고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떡과 잔을 나누시는 성만찬을 진행합니다. 그것의 의미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삶에 받아들이고 기념하고 기억한다라는 의미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식이죠. 이 어린 양을 어떻게 먹으라고 했습니까? 뼈를 꺾지 않고 통째로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으시고 예수님 그리스도 그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우리에게 주어져서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무교병과 쓴나물은 봐라, 이것이 너희가 당했던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구원받지 못한 삶이었다. 딱딱한 빵 같았고 먹을 수 없는 쓴나물 같았다. 그러니 무교병과 같았고 쓴나물과 같았던 애굽에서의 삶, 이집트에서의 삶, 우리로 치자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던 삶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 삶으로,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라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하신 것이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 악한 세상에서 떠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길로 걸어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새로운 삶,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애굽, 이집트를 탈출했듯이 우리 또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죄와 악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 모든 죄를 구원해주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줄 테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너희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보혈 아래 있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2주에 걸쳐서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주제를 나눴습니다. 먼저 what, 복음이란 무엇인가? who, 그 복음은 예수님에게서 누구로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유월절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집트 사람들, 다른 민족도 다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느냐 마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결정되었던 것이죠.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았으면, 말씀대로 어린 양을 먹었으면,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었으면 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는 믿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정말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께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야식, 은혜의 양식을 믿음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주셨음을 믿고 그 기쁨과 그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정확하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연결됨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2000년 전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보혈 아래 우리가 담대하여 지고 예수님의 보혈 아래 우리가 안전하며 예수님의 보혈 아래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정리해 봅니다. 또한 말씀에 따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우리 가진 것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으로 드려진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동행하심, 그리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구원 얻고 생명 얻어 새로운 삶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학생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 또한 함께 협력하며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는 우리 선생님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